성공하는 인생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성공의 기준 6가지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이요. 건강. 그 다음에 둘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직장, 이것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교육을 받는 것. 다섯 번째는 마음의 평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좋은 친구 갖는 것이 개인적인 성공의 기준이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삶의 성공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오르면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종종 이제 문상을 할 일이 있거나 장례 예배를 들 일이 있어서 돌아가신 분들 이제 찾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은 입교에서부터 뭘 봅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뭐죠? 화환? 예, 화환이 이렇게 쭉 있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화환 개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누구에게서 온 화환인가? 단지 양만 많으면 안 되고 질적으로 높은 사람이 보낸 화환이 많을수록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이분이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잘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고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또 안 좋게 생각하면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높은 지위에 오면 성공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높은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게 보니까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택을 구입하거나 비싼 아파트에 거주하고 그리고 고급 승용차를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좋게 생각하면 그만큼 자기가 노력한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할 만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성패를 그리고 값진 삶을 살았는가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평가한다면 뭔지 모르게 조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값진 삶, 성공한 삶을 나누는 기준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남과 비교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어떠한가 그것을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많은 것을 가졌거나 지식이 많거나 혹은 건강하거나 무엇이라도 한 가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성공이라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와 같이 관료 중심의 사회에서는 가문에서 정승이 나오면은 뭘까? 대단하다. 그렇게 그래서 족보에도 용의정 아무아무개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연봉이 얼마냐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으면 성공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낮으면 실패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너무 치사하고 너무 저급해 보인다 하는 분들은 좀 더 고상한 기준을 찾습니다. 그것은 뭐냐?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목표를 달성했으면 그가 어떠한 처지에든지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아 실현을 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을 자기가 누리고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행복하다,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것은 값어치 있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평가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평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회적인 인정까지 받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우리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나는 값진 인생이다 평가한다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렇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 그리고 내 삶이 값어치 있는 삶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기준은 전부 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말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사실은 누가 만든 기준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상대적으로 평가하든 절대적으로 평가하든 외적으로 평가하든 내면적으로 평가하든 겉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든 자기 만족으로 평가하든 그 기준은 모두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부가 돈으로 평가가 되지만은 여러분 고대에는 뭘로 평가됐다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 같은 걸로 평가됐다. 만약에 오늘날 조개 껍데기를 많이 모았다 그래서 성공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조개 껍데기를 많이 모은 사람은 많이 조개를 먹었을 뿐입니다. 조개 껍데기 모았다고 평가되는 거예요. 많이 먹게 됩니다. 혹은 소나 말을 많이 가졌다. 물론 지금도 부자라 생각을 들겠지만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소가 3마리 4마리 있으면 어떻고 말이 2마리 3마리 말도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그죠? 비싼 말도 있습니다.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비싼 말도 있긴 하지만 그것 가지고 인생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판단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나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우리를 좌우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 불행한 인생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패의 기준을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 혹은 자기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그 기준은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습니까? 친구를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마고우라고 하죠.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숨김없이 그렇게 지내던 친구들은 커서도 동네 친구들, 고향 친구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년 지기, 40년 지기 오래된 친구일수록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불행한 일 중에 하나를 최근에 우리는 당했습니다.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고 하는 일을 당하고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배신의 정치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믿었던 최순실이라는 그 여자분 평생 믿어왔는데 재판에 들어가니까 자기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문고리들 재판에 들어가니까 대통령이 시켜서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괴감이 그때서야 들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나의 벗이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끝까지 지원하지 않고 이제 자기 이익 앞에서 자기 책임을 전가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그때서야 인생에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가 그렇다 그러면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믿을 만하겠죠. 혈연으로 믿어진 가족인데 얼마나 가족을 믿을 만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돈과 재물과 권력 앞에서 가족이 한번 등을 돌리고 싸우기 시작하면 남보다 못한 것이 가족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부자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장 내가 믿었던 것들, 가장 내가 믿었던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배신을 당하고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
우리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 세상이 값어치 있다고 하는 것, 그것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것은 믿지 못할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오는 모든 기준들은 우리를 속이기가 십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성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디 위에 세워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야지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권력과 재물이 비로소 값어치 있는 것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값어치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설전이라는 걸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유시민 씨가 그런 얘기를, 과학이 왜 좋은 것입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모든 비진리를 몰아내고 진리를 발견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하기 때문에 과학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과학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합리적인 기준의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계가 과학인 것입니다. 과학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진리를 드러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과학이 진리를 드러낸다고 그러면 왜 과학적 지식은 날마다 바뀝니까? 과거의 진리였던 것이 지금은 왜 틀리다고 말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식의 타격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진리를 발견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것이 진리를 드러낸다고 말할 수도 없고 비진리를 몰아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세계를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이것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이성의 탑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재물의 탑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권력의 탑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우리를 값지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소외시키고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신앙 없는 지식이요, 신앙 없는 재물이요, 신앙 없는 권력이요, 신앙 없는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 위에 쌓을 때 그 집은 단단한 반석 위에 쌓은 집과 같아서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고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러한 복된 지식, 복된 재물, 복된 권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이 권면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지식 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값어치고 성공되고 잘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시고 만물을 지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어주시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된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임의로 처분해도 되고 잘 다스리기를 바란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만은 너희가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잘 알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지금도 죄 많은 인생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나고 이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 가진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러한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온전한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지식도,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재물도, 어떠한 친구도, 어떠한 가족도, 심지어 나의 피부치도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탑들을 쌓아야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값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기초를 신앙 위에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 위에 집을 쌓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권력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 위에 기초 위에 지식의 탑을 높이 쌓은 사람 말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까 몰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러한 지식이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말이죠, 이 돈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값진 인생이고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는 것이 우리의 값진 인생, 우리의 성공된 인생을 보장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기초 위에서, 믿음의 기초 위에서, 이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재물과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다 해도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왜냐하면 모두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선행을 해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지식을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내 재물을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내 권력을 행사할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지식과 권력과 돈을 바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값진 삶을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가장 유일하고 확실하고 빠른 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세대 속에서 분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마음에 새롭게 되어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모든 기쁜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기를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값진 삶을 사는 가장 빠른 길이고 여러분의 성공된 인생을 사는 가장 확실한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까?
세상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입니다. 어떤 비천한 것이든지 고상한 것이든지 사람이 만든 기준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성공된 인생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공된 인생, 값어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칭찬받는 것 먼저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너 참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 참 잘하고 있다 칭찬하는 인생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급하게 사람의 길, 세상의 길,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구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너 참 잘했다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시고 성공하는 인생, 값진 인생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